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승리를 설교했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셨고 악의 권세를 폐위시키셨고 마지막 날에 악의 권세를 최종으로 멸망시키신다는 진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은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일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담의 창조 사건 직후 아담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일 직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아담이었던 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사건하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에 관하여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저는 사탄의 존재 여부를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공기와도 같은데요, 공기 속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듯이 하나님은 호흡처럼 우리에게 존재하시지만 마귀도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듯이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사탄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고 세상 끝날에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시험하여 타락하게 했고 이로써 인류와 만물은 불행해졌습니다.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될 텐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고 온전히 세상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판을 치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이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 권세의 근본을 찾아내셨고 사역과 죽음과 부활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이러한 결박과 승리가 가장 극적으로 일어난 순간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사탄은 만약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세상 왕국을 물려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굳이 네가 하지 않아도 내가 줄 것이니까 중단하라는 유혹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대적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격퇴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로 굳게 선언하고 확인하신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대신 사탄을 선택함으로써 비롯된 거대한 배도의 물줄기를 역전시킨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타락하여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와 만물을 그의 권세 밑에 굴복시켰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았으나 오히려 이기셨고 그를 믿는 모든 이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곧 예수님은 첫째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키러 세상에 오신 둘째 아담이셨던 겁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의 권세는 사탄에 의해 타락하고 왜곡되고 부패하고 변질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원래 창조된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시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상태로 사람과 만물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입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셨죠. 귀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병과 장애와 연약함,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자연재해, 자연의 파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등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은 물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함인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타락시키고 왜곡한 그 악한 권세, 곧 사탄과 그의 권세들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려면 먼저 그 악한 권세를 폐위시켜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이 세상의 악한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만천하의 그들의 파멸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로 인해서 사탄은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무장해제라고 하는 것은 병사에게서 무기를 빼앗아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사회 조직 속에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사탄의 모든 속임과 기만이 폭로되었습니다. 세속적 구원을 약속했던 타락한 구조와 질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무장해제되었고 완전히 폐위된 까닭에 우리에게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그리고 만물은 새 창조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탄의 권세가 무력해졌으나 최종 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의 최종 파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은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가 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성도와 교회가 최종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하지만 사탄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권세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젊은 사자처럼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는데, 그가 삼킬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단체는 이미 자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삼킬 이유가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벗어난 신자와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목표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사람들 마음에 거짓 신들에 대한 헛된 신앙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헛된 메시아 환상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여 무찔러 승리하신 까닭에 그의 악한 권세는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신자의 승리를 설교했고 선언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경은 없어진다라는 말과 예상한다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최종 승리가 남은 것을 드러냅니다. 없어진다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없어진다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 단어의 의미는 전쟁은 종료됐고 승리가 확정됐지만 마지막 문제들에 대한 정돈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나 잔당이 남아있고, 그래서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세는 결정됐고 압제자도 완전히 폐위되어 뿌리 뽑혔고, 나머지 최후 승리까지는 다만 시간 싸움일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예상이라는 단어는 로마서에서 사용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한다라는 말씀을 포함한 이 구절은 사탄의 우주적 속박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승리를 암시합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사탄은 세상 전부를 자기의 통치 영역 아래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 권세가 철저히 파괴돼서 세상과 그 속의 모든 존재와 구조가 이제 온전한 회복과 자유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사탄을 계속해서 그의 최종 파멸로 몰아가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설교의 중요성과 연결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탄의 권세와 영향은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제약을 받고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설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인류를 기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설교와 성찬은 사탄 권세의 허상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 사탄 속임수의 실상을 직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탄의 권세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허상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배를 통해 예배 안에서 형성되고 확증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해서 믿음이 형성되고 확증되고, 따라서 사탄의 권세가 제약을 받고 그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은 그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최후 종결의 날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탄 간의 우주적 전쟁의 과정은 하나의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리신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재창조될 것인데,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목적은 만물을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연의 위험에서 제자들을 구원하고 물질을 변화시켜 사람들을 공경에서 구출한 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단지 사람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만물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배에 타고 계시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연의 지배자일 뿐 아니라 자연을 회복하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인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류로 인하여 자연이, 세상이, 만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그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회복하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회복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갈릴리의 가나라 하는 동네의 홀렛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물질을 변화시키는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그 모든 걸 회복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 차도록 조각을 남기셨습니다. 어린이 1명분에 불과한 빵과 물고기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남을 만큼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곧 물질의 창조주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구원자이심을 말해줍니다. 심지어 인간의 몸을 치료하신 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 폭풍우 몰아치는 바다 위로 걸으신 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빵과 물고기의 양을 상상할 수 없이 많게 하신 일,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사람과 또한 만물을 회복하는 구원자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구원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과 만물은 물론이고 인간의 역사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활동 중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시험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했고 사람, 특별히 신자와 신자 공동체 교회를 항상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파괴성은 굶주린 사자와 같은데,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또한 이 세상 임금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스포츠 등 세속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그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고 모두한 만물을 지배하고 그 만물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 해서 그가 이 세상의 소유권자, 소유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그것의 영향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와 인간과 인간의 역사를 포함하고 그 힘 또한 막강하고 파괴적입니다. 사탄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각종 병이나 자연재해, 전쟁과 혼란, 사건과 사고 등의 원인이 인간의 잘못이나 천재지변에만 있겠습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든 것에, 이 세상의 모든 악에 사탄이 개입하지 않은 일이란 절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축복을 의미하는데, 그 반대에 사탄의 왕국을 전제로 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악과 불행의 근본 원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탄이 역사하는 곳으로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의 전쟁도 불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통한 회복을 소망하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악과 불행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은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구원, 우리의 가정의 구원, 그리고 이 나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등 이 모든 삶의 모든 조직의 모든 구조의 구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구원을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악에 대한 승리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 충만하신 상태로 광야로 가셨음을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악의 세력의 간계를 간파할 수 없고 또한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현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 마귀가 존재하고 그가 그 배후에서 조작하고 있고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체와 계략을 알고 대적하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마귀의 정체와 계략을 알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실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안을 합니다. 허리를 진리로 동여 매라. 정의로 가슴 갑옷을 덧입고 당당히 서 있어라.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실을 신어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의 방패를 챙겨라. 그것으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라.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받아 무장하라. 온갖 기도와 매달리는 기도로 어느 때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끈기를 다해 견디면서 또 모든 성들을 위해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기를 위해 깨어 있어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